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에 아주 감정 기폭이 되게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에 따라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유입이 되는데, 그날은 정말 안타깝게도 가족을 이렇게 잃어서 슬피 떠나보내는 장례 예배가 그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바른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천당에서 만나겠지만 또 이별이 너무 슬펐습니다. 낮에는 마포구로 가면 큰 금융 신협이 있는데, 거기에 신우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도시락을 갖다가 먹으면서 이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성결대학교에서 미션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 새벽에 장례식, 오전에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낮에 이제 신우에 가서 신회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칠순잔치, 칠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낮에는 아이 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예배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삶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분주한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낭망되는 장례식에서도 예배하고, 또 이제 비전의 꿈을 꾸는 대학생들에게도 또 그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이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또 삶을 살아가느라고 애쓰는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한 건 예배였고, 인생은 이제 어느덧 이만큼 살 만큼 살아왔네요 말하는 칠순의 자리에서도 예배였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1년 동안 잘 지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목사를 초청할 때는, 돌 감사 예배를 초청할 때는 여러분이 금기하지 않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목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목사를 초청해서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그 다음 프로그램을 다 하시는데, 이게 사회자가 나와서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아이한테 이건 청진기 갖다 놓고, 요건 연필 갖다 놓고, 요거는 무슨 망치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실타래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돌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면 얘가 볼펜을 잡으면 공부 잘하게 될 놈이라고. 얘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뭐 할 거라고. 의사가 되고. 그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예배를 실컷 하라는 축복된 아이로 주님 닮아가면서, 여러분, 절기 설교는, 특별 예배는 설교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라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컷 기도했는데 내가 뭐가 될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 예배를 초청한 목사에게도 모욕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려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를 하는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러셨죠? 그러신 거니까 앞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샤머니의 심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의식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미래와 희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배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또 충분히 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달라, 보내달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달라, 빵을 달라, 휴가를 달라, 안식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로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것 또한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이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아픔에서도 그 아픔 속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게 되는 어떤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힘이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세요? 목사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네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얘기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스컴에서 정말 큰 화두, 큰 초점이 됐던 뉴스가 있었죠. 그것은 헬기 사고였습니다. 독도에 급한 환자 이송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헬기가 추락한 거죠. 추락해서 젊은 조종사, 부조종사, 거기에 있는 응급대원들 5명인가요? 또 환자. 근데 그것을 마침 탐사 기획 때문에 KBS 기자가 와서 휴대폰으로 찍은 그 영상이 있었으면 좀 그대로 딱 보이면 될 텐데, 아마 제대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고에 유발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사고가 법원을 일어나는 그 법원에 좀 유족들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초점은
사고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가 구조하러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도 이제 뭐 만년 되셔가지고 하루에 감사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마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건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걸 우연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지난 올해 그 여름이었나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지인이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저는 그 뉴스를, 사고 뉴스는 못 봤는데 젊은 교사가 이제 남녀가 데이트 중에 이렇게 도로에서 차도에서 사고를 당한 사건이죠. 교사로 있는 딸 아이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죠.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밥을 먹은 것 같겠어요? 잠을 자는 듯 하지만 자는 것 같겠어요? 자, 이런 상황적인 그런 삶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초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요? 그게 아니야. 나의 본심은 말이야,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슉 빼갔던 거죠.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감사가 다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그 상관없다는 것이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향 지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사이즈로는 우리 교회를 되게 많이 목사님들이 흠모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워낙 연약하게 하다 보니까 그 연약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잘, 우리 총성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징력도 있고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해주심에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송년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아직도 대답은 안 했지만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들 부러워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여러분을 참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저도요,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답니다. 힘들어.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힘들어 라고 말할 때에 그 힘듦은 생활의 힘듦 때문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어 그 말이 나올까요? 제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은 저를 엄청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11월이 되면 이제 늘 목사가 매년마다 그리 하듯이 2, 3주 정도는 쉼과 더불어서 내년에 목회 교육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제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너는 언제 믿음이 들어가는 목사야? 야, 한 교회에서 이 정도 22년 했고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네가 아이고 언제 좀 신앙이 차리들래? 이렇게 책망하시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도 알아. 네 힘든 거 고맙다. 아, 참. 제가 힘든 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어떡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지금까지 약속을 이어가는 것 중 22년 동안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기도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재앙을 만나 하나님 부모보다 자식들이 먼저 가는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워낙 부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이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야. 뭐 같이 연로하시니까 그런 거지만 부모가 30, 40대야 50대야 그런데 내 자식이 10대 20대 요절에서 죽어, 사고에서 죽어, 또 무슨 사건으로 죽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 보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직무유기와 같아요. 저에게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앞에서 그런 피눈물 나는 장례식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 못해요. 저 못할 거예요. 저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스스로가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요절하고 이 앞에서 죽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목사는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생사하고 하는 소리 또 있으니까 저 사람 더 이상 놔두면 죄 짓다가 그거 안 되겠다, 빨리 불려 올려내야지 하고 올려버리시면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웃자냐고요. 그 영혼이.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늘 예배예요. 우리는 늘 예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예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를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을 못 빼요? 헬스장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살을 못 빼요? 트레이너가 없어요? 좋은 약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빼요? 그게 마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티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는 티칭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저는 티칭이에요. 여러분을 트레이너예요. 저는 코칭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정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셔야죠. 어디 방향으로 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집사는 기도하시자니까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수요일날 되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 아니면 예배 시간을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때로는 집에 있는 분들은 일찍 저녁 드시고 아들, 엄마하고 예배 드리러 갈까? 애들이 영적인 것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예배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여러분 중요한 VIP 만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공연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몇 주마다 공연이 있어 우리 교회.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성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성들도 막 달려와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피부적으로 더 느껴질까? 굳어지면 안 되는데 신앙이 굳어지면 절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지? 그거 체크하는 날이 아니에요.
나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지를 보는 것.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가는 것이 감사절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열기 전에, 그 고난당하고 있는 환경을 달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어요. 시편 제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은혜를 먼저 내려달라고. 여러분, 저는요,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죠.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정말 자녀 입시생 둔 분들은 이제 입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건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정말 믿음이란 맡기는 거고요, 맡겼으면 그분 앞에 달려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징검다리와 같아요. 시골에서 겨울 건널 때 징검다리 있죠?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징검다리 하나 빠지면, 중간 하나 빠지면 그래도 발을 흠뻑 해서 펄쩍 뛰어서 건너가지요. 두 개가 빠져버렸으면 포기하죠. 돌아가거나 그냥 물속에 빠져서 종아리까지 바지 걷어 올려서 신발 벗고 지나가던.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거의 포기해버리죠. 예배가 그래요. 새벽 예배도 빠지면요, 그게 여러분 징검다리와 같아서 리듬 타기가 어려워요. 수요 예배를 빠지는 버릇을 하면요, 중요한 VIP에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면 그냥 빠져버려요. 금요성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요, 예배는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피부적인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너무 성실하게 잘해서 기특해 죽겠어요. 어쩜 그렇게 결석을 안 하고 요령을 안 피우는지요. 그게 아마 탁월한 아빠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성실함이 참 무기인데, 무식한 성실함이 좋을까요? 정말 날마다 창작하면서 나아가는 성실함이 좋을까요? 말 하나 많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창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 탁탁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주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나 12전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단하셔서, 제가 꿈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 살리고 싶어? 네. 너희 교회가 모델이 돼. 어떻게 해요? 정교인 새벽기도 하면 돼.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정교인의 새벽기도회를 활성화하면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거든요. 다 부흥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으로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1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두 번 부르겠습니다.